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2장에서도 그의 탄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전반부는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모습에 그 참혹함에 경악하고 그리고 비탄에 젖은 모습을, 그 심정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셨는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있다가 결국에 이런 큰 심판 안에 놓이게 된 자기 동족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는 그 끔찍한 것을 이런 고통을 피할 수가 없고 안타까움을 달리 말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물론 소망을 표현합니다. 회복의 소망을 알고 있지만 회복의 소망을 받기에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큰 것이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빽빽한 시커먼 구름이 꽉 덮고 있으니까 그 구름 사이에 햇살을 볼 틈이 없이 빽빽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은총을 받을 한 틈도 없구나. 무서운 진노의 장엄이 꽉 누르고 있는 거죠. 그 진노의 구름이 시커멓게 꽉 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살펴볼 한 틈도 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상황이 참 시적 묘사가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시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이런 모든 고통을 주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런 고통 가운데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겠어요? 근데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며 엎드려도 살 길을 그래도 찾을 수 있을 텐데 긍휼히 여기심을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망의 절망이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 너무나 예레미야의 심정의 가장 큰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모든 뿔, 힘을 잘라내셨다는 뜻이고요. 오른손을 뒤로 거두셨다니 돕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삽니다. 근데 뒤로 하셨어요. 돕지 않으신다는 거죠. 4절,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사르셨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불사르는 그 일을 오른손을 뒤로 거두시고 돕는 손길은 거두시고요. 4절에 그러니까 도리어 오른손을 들어 내리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에 의한 그 끔찍한 침략과 그 유린, 약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로 보았을 때 하나님 오른손을 들어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내리치시는데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을 쏟으셨다.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았다는 말은 사실 모순적인 거예요. 시온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칠 곳이 아니고 보호하시고 임재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곳을 향하여 이렇게 됐다는 것은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줍니다.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 긍휼을 거두셨다.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다. 그의 노를 폈는데 아예 5절은 원수같이 되셨다. 주님께서 원수가 되시면 누가 살 자가 있을까요? 6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는 모든 절기를 통한 약속이 다 폐하진 거죠. 절기를 다 폐하셨으니 하나님께 나가 6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 이런 것들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단절시킨 것처럼 없애버리신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절기의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 절기와 안식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특별한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기는 무엇인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보라. 이렇게 돼가면서 이 절기는 무엇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은혜를 보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상기하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 모두 이제 다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오히려 절기의 날에 원수의 떠드는 소리가 더 커졌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제일 어려운 거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니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거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왕과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아닌 게 되어집니다. 10절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기가 막히잖아요. 품에서 아이들이 떠납니다. 혼이 떠난다, 죽어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해요. 이건 못 먹고 지쳐서 쓰러진 걸 의미해요. 기진에 완전히 쓰러진, 먹지를 못해서. 그때에 어머니, 아니 아들아, 아이 딸아 하고 와서 어머니가 아이 자식을 불쌍히 여길 때 엄마 먹을 것 없어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 밥 그 한마디 하고 얘가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당하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전체 이스라엘이 먹을 양식이 없고 끊어지고 포로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로로 가드니까 그들이 점점 기근과 양식과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물 떨어져, 양식 떨어져. 점점 저들이 서로를 잡아먹어야 될 연약한 자를, 죽은 자의 시체를 먹어야 될 상황처럼 되는 것이 비참하게 나락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상황을 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고 그 고통에 얼마나 신음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고통이 곧 자기 고통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다 거짓 예언을 따른 데서 비롯된 자초한 재앙이고 또 이제 이방인들의 조롱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많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게 이제 회개하시오.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걸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하반절 예레미야 2가의 하반절을 읽게 됩니다. 13절부터 19절에 눈물로 외치는 거죠. 눈물로.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너에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바다가 얼마나 그렇죠 크다. 크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14절 너의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였으므로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증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래도 저들이 거짓 증거를 하더라도 분별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만 따라 보고 다녀서 그리 되었구나. 15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하하 저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 저렇게 되었더네. 자기 믿는 신들의 말을 듣지 않니 저들이 어찌 저렇게 아니 되겠는가.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상이 이 성이냐 하며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온전한 성, 완전한 성, 성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성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건 참 우리의 기쁨이다. 이걸 보는 거 기쁨이다 할 만한 그 아름다움, 영광은 다 어디 갔느냐. 16절 너의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다.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했도다 하더라. 그냥 삼켜버린 것을 이방인들 호시탐탐 논하다가 드디어 무너진 걸 본 거죠.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려 하다가 교회가 약해져 스스로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징계받아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이방인들 손뼉치고 좋아하는 겁니다. 드디어 기독교가 사라졌구나. 드디어 교회가 사라졌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싹 죽었구나. 이걸 얼마나 세상이 바라고 좋아할까요?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이 말하듯 자신들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니 그 정하심 속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려 버리셔서 17절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작정하여 이루신 일들이에요.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밤낮으로 울고 이게 사실 회개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19절 초저녁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 할지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주려 기진한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서 기도도 못하겠느냐. 살 길을 찾아가도록 말한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19절에서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중보적인 권면을 했던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마지막 단락 20절 22절에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누구입니까? 이들을 당한 일이 누굽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양식이 떨어져서 이 비참한 꼴이 벌어졌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하나님 이게 누구에게 미쳐진 일입니까?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렸사오니 남녀노소 올 것 없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 이게 칼로 죽은 거죠.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져 죽은 거죠.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이 심판의 무서움을 예레미야가 비탄에 말을 합니다. 22절 마지막 절이에요.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내가 낳은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다. 후손들을 통하여 네 미래를 봐야 되는데 가장 어린아이까지 다 원수가 멸했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 참담함과 비참함을 이렇게 예레미야가 주 앞에 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탄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 또한 계속 되어져 갑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순종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야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진노의 심판을 다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셨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베푸신 은혜의 구원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